오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난처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음식과 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문제를 두고 조율하고 다뤄야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나누고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특히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거나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함께 머문다는 것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데, 이견이 있는데, 나하고 스타일도 다른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제권 밖으로 머물게 해버린다면,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면 이 일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라면 서로 다름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향해 쏟아낸 말이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쏟아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단과 업신여김을 통해 영적 가족인 구성원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던지는 그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 대한 단정을 내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음을 말하면서 상대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상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관심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함께하는 지체여야 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굳은 의지보다는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 우리 지체들, 그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견도 있고 때로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서로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상황조차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지체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성령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